찬양 가운데 벌써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이번 한 주 어떤 것을 주님과 동참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힘든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감정 절제하기, 두 번째가 커피 절제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결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이렇게 죽기 힘들구나.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고 하면서도 틈틈이 살아나는 나를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느껴지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나 이거 실천 못했는데 하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40년 동안 장애를 입고 구걸하면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사건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씻음 받으라고 강력한 선포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비. 어떤 신비를 얘기하려고 또 이럴까? 우리 본문 함께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가 함께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학한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냐 하는 일 때문이라면,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이렇게 그토록 격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성전 맡은 자들은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내에서 법과 치안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리고 총괄자, 책임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다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열로 치면은 제2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신학생들이 많으시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두개인 하면 특징을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사두개인 우리 안동현 전도사님 알고 계실까요? 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고요. 또 영혼의 불멸성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 이 사도들이 대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은 자꾸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로마인들하고 결탁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지요. 이들의 분노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사도들이 백성을 가리키는 행위가 자신들의 그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침범하고 대적하려는 그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고 또 격분함을 넘어서서 이 격분하다는 그 말 안에는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마음에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이때 당시에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에는 사실상 날이 저물기 전에 재판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다음 날까지도 사도들을 감옥에 붙잡아 놓고 불법적인 재판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5천 명. 이 당시 때 약 5천 명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왔거든요. 이 당시 예루살렘 총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그리고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봤을 때 성인의 인구, 남자 성인의 인구를 3만 명의 3분의 1로 잡으면 10,000명이지요. 그 10,000명으로 추정할 때 5천 명은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성인 남자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길 가다가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예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이것으로써 복음의 확산이 멈춰질 줄 알았습니다. 확산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절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 너무 상상 이상의 것이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 시작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자 그들은 각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세요? 각자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건은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더 이상 없다고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게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시인하고 계시지요. 그걸 믿고 계시지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가지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 받으신 거 확신하시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삶에 치여서 매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경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각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놀라웠거든요. 내 안에 내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잘 들어보세요. 죄인에게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돼서 신비한 연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각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각 사람마다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는 너무나 놀라워서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혹시 인간에게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을 잘못 해석해서 들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자, 인성과 신성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초월적인 기적을 내가 막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한 능력을 갖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녔다는 이 말을 잘못 고개에 들으면 이단이 됩니다. 나 예수님 되었구나. 내가 능력을 막 발산하고 막 한다.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인성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 원리 속에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 그래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리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에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라고 구별되도록 살라고 주신 그러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자판기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장애를 입고 구걸하며 살아온 자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구걸하는 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함이 아니라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림으로 장애를 입었으니 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걸하는 자 외에도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가난한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또 세리와 창녀는 어떨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돌로 쳐 죽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영원히 죄인이지만 정죄받을 존재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사랑스럽게 긍휼한 존재로 치료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소외받은 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 낙인 찍힌 자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죄인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죄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이 땅에 오시려고 한 그 순간부터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아, 내가 이 죄인을 만나겠다.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그 동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죄인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대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하는데 그 누가 너는 나쁘고 너는 잘못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서로 정죄해봤자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의에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그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시선도 긍휼한 자들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따랐습니다. 종교자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었고요. 보살펴 주었고요.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보여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실게요. 42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면서 제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맞아? 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서로 아끼고 돌봐가며 그 들은 복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 마음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죄는 오히려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켰어 라는 그러한 자책을 갖게 하고 무력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들은 내면 안에 충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본 이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 이런 건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유대교 사회의 정면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따다다다다다 제사장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권위자들입니다. 권위자들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음모를 꾸민 지도자들이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집요하게 방해하던 유대교의 그 부패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 앞에서, 이 엄청난 권력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벌벌 떨거나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합니다. 안진뱅이 치유는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선하고 착한 일이었다. 라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유대인 당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멋지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 시대를 한번 바라볼게요. 현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갑니다. 아, 나 예수님을 믿어. 근데 주일날 되니까 너무 졸려. 오늘 예배 못 가겠어.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위로만 열심히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면서 예배 자리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가 더 먼저이거나 또 돈이 먼저이거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내 이 믿음과 함께 행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마음에 따라 행위도 함께 실천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네. 그런데 이왕 믿을 거 반쪽만 믿지 말고 온전하게 믿읍시다.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런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적으로만 남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실천의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시선이 긍휼한 우리 형제 자매의 시선에 머무르고 있다면 나의 시선 또한 긍휼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긍휼한 자들에게 향한 그 시선이 또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요, 이 전파의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과 똑같이 너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너 한 대 똑같이 때릴게.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사랑이지요.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